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음란의 문제, 분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결혼과 독신의 문제도 그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도들이 이 바울 선생님에게 이 결혼 생활 또 성생활 이 독신에 관한 질문을 서신으로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치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결혼하는 것도 좋다, 먼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건 성경적으로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은 더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살았죠? 독신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 큰 환난 가운데 또 핍박을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임했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큰 환난이 임했고 또 뒤에 가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더 가까워져 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주께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이고 죄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혼 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고려하면서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확장해 보면 이건 결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만 결혼만 문제가 아니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품은 질문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선택적 삶 앞에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취미와 여가 생활까지 이 모든 영역적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바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제자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죠.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은 좋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좋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죠. 그것을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종말의 임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주님이 머지않아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에 바탕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핍박, 이 환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종말의 임박성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냐면, 결혼하는 것은 좋아,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때도 바울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0년이 2번이나 지났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주님이 오시기는 하겠지. 그런데 오늘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만 한 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벌써 10년, 20년 시간이 지난 상태거든요.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한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신다 했고 곧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시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 며칠 같다? 하루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에게는 며칠이 지났다? 이틀이 지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사도의 권면에 의하면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심판하고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서, 무엇이 목적이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심판을 유보하시고 뒤로 미루시는 거죠.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회개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계속 그 날을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루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말하기를 임박한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고, 1000년이 2번 지난 오늘 대한민국 우리 동현교회 성도들도 임박한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시든 2000년이 더 지나서 주님이 오시든 사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한다고 한다면 그게 내일이든 아니면 1000년이 2번 더 지나서 2000년 뒤에 일어나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늘을 아주 바르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이 한 2000년 정도 뒤에 오신다고 하면 엉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날이 무엇과 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냐면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주님이 호련히 다시 오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을 살듯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왜곡되고 변질된, 오염된 세상의 사상의 그 관점이 흐려지고 삶의 방향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결혼해도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는 질문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말 신앙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 너는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나가고 사라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서 외형은 세상의 형태, 세상의 외형, 구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 결혼, 기쁨, 슬픔, 소유, 일상의 일들, 이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곧 지나가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과 세상의 덧없음을 근거로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왜 지나가는 거죠?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집중하고 너희가 매여야 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지나가는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시선과 관심을 메어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의 일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과 관계, 기쁨과 슬픔, 재물과 직업 속에서 그것에 매이지 않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삶을 정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이전에 붙잡고 씨름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돼요. 마음의 소원도, 감정도,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그토록 애쓰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덧없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움도 다툼도 덧없고, 왜 그리 악착같이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오고 나면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여요. 나에게 뭐가 중요했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매일 아득바득 싸우면서 사는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너무 중요하고 커져 보이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고, 그런 것들에 너희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권세를 잡는 거, 여러분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지막 날이 오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 붙잡고 살던 그것들이 내가 지나보니까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내 육신보다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아득바득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오는 날이 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와 방향 전부가 다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날 가서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후회스럽고 비통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그럼 너무나 그 삶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마음과 감정을 소비해서 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환난 날에도 염려 없이 주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덧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무게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시간, 에너지가 세상 일로 분주해질 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3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장가를 가지 않은 자는 장가가지 않은 고로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지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고민한다고 했어요? 어찌하여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결혼도 좋지만 독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의 상태를 비교하죠. 여러분, 물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전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가정이죠. 가정을 돌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혼으로 인해 마음이 나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래서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갖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중요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35절에 이렇게 내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아멘.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품위 있게 살고 마음에 나누어짐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결혼도 유익하고 독신도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결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폄하하거나 나쁘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그 수도사였습니다. 사제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성경적 결혼관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그가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42살에 26살에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42살에 26살의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루터는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장이자 사역의 터전이 될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카타리나는 종교개혁의 바쁜 사역으로 지친 루터를 지지하고 돌보고 지원하고 그를 격려하죠. 그리고 가정을 또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그가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이 루터가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전적인 지원자가 되었어요. 그가 결혼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루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유익을 결혼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일례 중 하나가 한 번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는 중에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막 통곡을 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죽은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왜 상복을 입고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미쳤어? 도대체 누가 죽었다고 그렇게 곡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이유가 더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루터는 그래서 결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이자 훈련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길임을 그가 강조하죠. 그래서 그가 남긴 말 중에 결혼 생활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학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총각일 때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고 인격적으로 참 준비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아내와 사는 동안에 저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미숙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내 안에 내재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지를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14년 지나는 동안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이제는 아는 거죠. 결혼 생활은 참 힘들어요. 자녀 양육도 어렵고 물질과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점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나뉘어지고 분산되는 그 현실의 문제를, 고단함을 고려하면서 결혼도 좋지만 독신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고 여기에는 결혼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단순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성화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하건 독신으로 살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나의 결혼 생활이 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결혼 생활로 나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주제를 따라서 가정과 부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결혼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적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 내 만족에 합당한 것, 내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요즘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깨어진 상태로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일들로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은 중요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보십시오. 분명히 다르게 보여요. 그 전까지는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르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목적이 될 때 내 아내를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과연 주님이 오늘도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헌신이 여기였구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이 근본적인 우리의 종말의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관통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